오늘도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2주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특별하게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은 교회마다 행사를 준비하고 대대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에 맞는 의미를 담아서 예배를 드린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했던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신앙적인 의미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것도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영적 성숙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부활을 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부활을 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처럼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살아내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먼저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 내려가서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숙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처럼 부활이 선포될 때에 그 부활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를 보면 맨 앞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받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 그리고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1절의 앞부분,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부분은 성경 원어와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번역되지 않은 단어도 있고 강조되지 않은 단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번역되지 않은 단어는 무엇이냐면 원어를 보면 man 그리고 운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맨과 운이 무슨 뜻이냐? 맨은 참으로, 또 진실로, 또 틀림없이 이런 뜻이고, 운은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뜻도 있지만 확실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되지 않은 두 단어의 의미를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말보다는 그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또 강조되지 않은 단어도 있습니다. 받은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데, 이 받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데코마이.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포 그리고 데코마이,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져서 아포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된 것인데, 사실은 아포를 빼고 데코마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도 받다,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붙은 아포라는 말은 왜 붙었을까요? 이 단어가 붙으면 받다, 취하다 하는 이 행동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붙잡다, 혹은 전적으로 취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어상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41절 앞부분을 다시 번역을 하면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말을 진심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확실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취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에게 들려진 십자가와 부활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리는 그 말을 어떤 소리로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의 복음으로 듣고 확실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붙잡고 취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았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확실하게 붙잡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오로지 힘쓰니라. 다시 말해서 변함없이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지속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쉽게 쓰러지고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
어떤 분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새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뭉쳐진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4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행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은 먼저 물건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이들이 살았던 삶의 정신만큼은 우리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잘 준비된 밴드로 찬양하는 찬양팀의 찬양을 감상하고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박수를 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가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8일간의 선교 여행 속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의 산 중턱까지 간신히 산으로 올라가서 한 마을에 닿았는데 그 마을에 닿으니까 그 마을에 있던 사람이 오늘 우리 마을에서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니까 뭐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말라야를 다니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목사님은 예배가 있다는 말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딘지 한번 보니까 뭐 특별한 교회랄 것도 없이 어느 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그곳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플랫 목사님이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이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산 밑을 보니까 여러 개의 불빛이 수십 개의 불빛이 산을 향해서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불빛은 뭔가 싶었더니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말라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히말라야는 8,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 중턱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어떤 산의 중턱 이 정도 높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룬 곳, 그런 곳이 듬성듬성 있는 곳이 히말라야 산 중턱의 마을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이 넘는 산길을, 추위를 헤쳐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 동안 그들은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한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너무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 예배할 뿐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기 위해 2시간의 고된 산행을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 서로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 나아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는 큰 위험도 감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진 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분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이 교회에는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거의 없다. 이를테면 근사한 건물이 없다. 훌륭한 밴드도 없다.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자도 없다. 어떤 프로그램도 없다. 그냥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 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돌보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1년 조금 넘게 기뻐하는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기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신앙 공동체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이라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적인 모습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같은 마음, 한 마음의 기준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살아가는 참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그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먼저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도 바로 사랑입니다. 또 내려와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은 또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할 마음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 이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나보다 당신이 더 낫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배려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살아낼 때에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봤는지, 세상이 그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큰 부담과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활을 살아갔던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부활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가 우리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처음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살아낼 때 그들이 칭송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박수치고 우리끼리 즐거운 축제를 끝내고 다시 부활주일 다음날부터 부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간절한 마음의 바람과 기도가 있다면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그렇게 부활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며 이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쏟아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향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지내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랑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노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예배에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주일 예배는 지난주부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그 거리를 좀 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 우리가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 공동 식사와 기타 모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억해 주셔서 빨리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부활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참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